샬롬. 11월 3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8장, 베드로후서 2장, 그리고 미가서 5장,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설명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은 생의 마지막 순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지침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설계도였죠. 다윗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이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을 확신했고 이 비전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설명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침투할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적 사례들을 들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탐욕으로 성도를 이용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낱낱이 밝히며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설명은 때로는 날카롭게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설명합니다. 이 예언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는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희망을 줍니다. 그는 메시아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목자로서 평화를 가져올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은 어두운 시대를 견디게 하는 빛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설명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 막 상석을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며 겸손한 자가 높임 받을 것이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설명이라는 것을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일상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잔치 자리의 질서, 초대의 의미, 손님 선택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을 영적 교훈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으니까 보러 가야겠다는 사람, 소 다섯 겨레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겠다는 사람, 뭐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는 사람,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결국 뭐예요? 거절이었습니다. 주인은 분노하여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야, 빨리 시내의 그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도 자리가 남자 다시 명령합니다. 큰 길과 뭐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비유는 단순히 옛날 잔치의 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세요.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자기 삶에 매여 있었습니다. 재산, 사업, 가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밀려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날 때 그들은 계속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초대하지 않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잃을 것도 없어요. 포기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으면 되는 거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주인 된 자리가 없거든요. 순순히 초대에 응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가닿는지를 설명하세요. 자신을 내려놓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자, 빈손으로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쥘 수 있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제자됨에 대한 설명은 더 도전적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예를 드시잖아요. 둘 다 먼저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요. 주님은 왜 이런 설명을 하실까요? "나도 주님 따라갈 거야." 하면서 하지만은 값싼 제자도를 경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와 예수님 따라다녀.' 막 좋아 보이는 길일 수 있겠지만요. 맞아요. 좋은 길은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편안할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보다 재산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명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녀에게 신앙을 설명할 때, 아, 그냥 뭐 다녀. 아,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나눌 때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설명은 단순한 이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설명하려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들이 경험하는 삶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잔치, 망대, 전쟁, 소금,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유, 죄송해요. 뭐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또한 정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따라와 봐.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 일단은 가 봐."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됨의 대가를 숨기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셨어요. 진정한 설명은 "자 오세요. 다 공짜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진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명에는 영혼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망조차 구원을 향한 초대였어요. 우리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진리로 자유케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할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잡한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삶의 언어로,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설명의 능력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고 네, 마칩시다.
잠시만요. 첫 번째는요. 이번 주 가족 식사 시간에 일상의 한 장면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처럼 비유를 사용하신다든지 뭔가 자녀들의 그런 삶의 공감대를 찾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새신자나 믿음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한 분을 좀 찾아서 복음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막 가르치려는 느낌보다도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절하게 만드는 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돈, 관계, 일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발견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그 진리를 다른 이에게도 일상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정직으로 삶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비용 계산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